자,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모습,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 지혜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살 때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 때 삶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 사람들이 오해가 참 많은데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매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예담 성수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문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자 내용을 들으시면 참 삶이 가치 있다, 삶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버릇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끝이 내가 조언하는 것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든지 장점을 찾아 긍정적인 말, 칭찬, 좋은 말, 힘을 주는 말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남편과 자녀들과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삶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할 때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안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혜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혜가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지혜는 사탄적입니다. 어떤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적인 지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탄의 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탄적인 지혜는 자기를 남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자, 사탄적인 지혜의 특징이 뭐냐?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진짜 지혜롭고 진짜 총명한 자가 과연 누구냐? 그것을 정리를 해 줍니다. 스스로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자,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행위가 있는 사람, 선한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혜 있다, 총명하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가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지혜가 총명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선한 행실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선한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한 행실을 싸고 있는 삶의 태도, 삶의 인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즉 온유함이라는 보자기에 담긴 선한 행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면서 온유함이라는 보자기에 안 담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온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지혜와 총명한 자는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격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것이 이 사전에 정의된 온유함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습니다. 온유, 겸손은 제가 볼 때는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퀄입니다. 이퀄. 온유한 자가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온유하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할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서 욕을 세게 먹은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구만 잘하면 뭐하나,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 부모님까지 사람들이 들먹였습니다. 아니, 축구 잘하는 자식으로만 키웠느냐? 사람을 키워야지.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줘야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출중하게 뭔가를 행했느냐, 오늘날은 그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싸고 있는 보자기.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온유함의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온유함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한 시기입니다. 독한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는 자기를 남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깔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시기, 질투,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요,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 질투는요, 끝없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높입니다.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게 사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지혜는 귀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행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16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뭔가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보자기가, 즉 인품이, 성품이 온유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이런 일들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 영어로 personality입니다. personality. 이 personality라는 단어의 어원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 페르소나는 과거에 광대들이 쓴 가면입니다. 가면, 얼굴에 가면, 이게 페르소나였습니다.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산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이 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가면을 쓰고 옵니다. 이게 나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스타브 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 가면을 쓰니까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삶을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죄된 본성만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면을 안 쓰고 제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마구마구 드러내시면 주일날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혹 오셔도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들릴 리가 없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 추한 모습이 쫙 다 보인다. 그럼 제 눈 감아야 됩니다. 눈 뜨고 여러분 못 봅니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가면은 무엇입니까? 예수 가면입니다. 예수 가면을 쓰니까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가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가면 쓰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 가면을 쓰고 이 가면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목소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맞추어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를 보면서 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사실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허물이 있어서 실망하는 이거는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면을 계속해서 쓰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쓰고 벗어버립니다. 왜냐?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못 씁니다. 잠깐은 사람들의 눈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직분에 모여. 이것 가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불편해서요, 곧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냥 한번 봐서는요, 그 가면 쓰고 있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가면을 계속해서 쓰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쉽게 벗어던지고 그냥 바로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속이고 속고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는요, 나를 다른 것보다 더 높여서 분열과 혼란과 아픔을 그려주는 그런 세상적인 사탄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뭘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압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자, 17절 그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하늘로부터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 성결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성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결을 추구한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출세길이 상당히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을 추구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결에 대해서 엄청나게 뒤에 영광스럽게 보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이 성결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만 추구하는 것, 이게 시대착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 자,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연합이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다툼과 혼란이 사라지고 하나로 묶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사람을 묶어주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요, 독선, 오만이 아닙니다. 참을성, 그리고 이해심,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들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용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관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 쉽게 말하면 고분고분한 것,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한 모습이 양순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십니까? 내가 내 입으로 대답하려니까 좀 힘들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고분고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자, 긍휼은 자비, 동정, 나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냉정함, 냉함,
이게 반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냉정하다, 냉랭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입니다. 이 선한 열매는요, 국률로 통해서 얻는 선한 행동, 어떤 선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편가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이게 참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이 편견, 편 가르는 것. 그 다음에 8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속임수. 하늘의 지혜는요,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정말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막 속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과 끝이 다르다는 거죠. 속은 거짓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아버지는 마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요, 이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요 다릅니다. 지식은 하나를 안다면 지혜는 그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버드 100년 전통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미국의 부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해리슨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요,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말수가 적고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날 한 사람이 $5, $10짜리를 던져놓고 네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은 $5, $10짜리 어떤 것을 집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5, $10 어떤 것 집으시겠습니까? $10. 당연하죠. 근데 이 해리슨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5를 집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너는 바보야 하고 막 웃더랍니다. 어린 해리슨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웃는 것이 좋았답니다. 또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해리슨 앞에 $5, $10짜리를 딱 던져놓고 네 원하는 것을 취해가라고 했습니다. 해리슨이 $5를 취했습니다. 또 그런 애가 있는, 그래서 너를 바보야 하고 막 놀렸습니다. 해리슨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5, $10를 구분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아들아 이렇게 와라 하고 $5, $10짜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해리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 내가 만약에 $10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선택하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바보가 아니라 그들이 바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잘하기를 원할까요? 공부를 잘해야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 분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지식은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뭐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우시든지 뭐 하여튼 배워서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식은 리얼 미음. 지식은 암이고 지혜는 사 리얼 미음. 지혜는 삽니다. 와, 저는 그거 보고 기가 막히다 했습니다. 지식은 암이고 지혜는 삼입니다. 삼. 지식은요, 뭔가를 많이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것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지혜가 무조건 많이 생기느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인데 별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 지혜, 근데 지혜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이 사탄적인 지혜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한 수를 더 보게 합니다. 해리스는 한 수를 더 봤습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뒤를 봅니다. 어디까지 볼까요? 영원까지 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둡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수를 더 봅니다. 아니, 한 수가 아닙니다. 멀리 봅니다. 멀리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을 따라 산다 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지금 성경은 저 옛날 책이고 저 고문서고, 이 성경을 따라 산다면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지금 성경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해리슨이요,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 때에 바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봅니다. 저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어떤 날은 4권씩 5권씩 읽습니다. 자기계발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유익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요, 거기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영생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전부 그냥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서를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를 여기뿐만 아니고 뒤를 보게 합니다.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래? 그 구원은 장래적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곧 부활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보일까요? 여러분, 바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가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 인생을 소망 있게 만들었냐?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누가 가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하, 이게 진짜구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봅니다. 본다는 것이죠. 헛거보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지혜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실종.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늘의 지혜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